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12월 24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VIP와 함께하는 영혼구원 124. 주제는 천국 노래자랑이고 시간은 오늘 저녁 5시 30분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성탄 통합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은 내일 월요일 11시고 장소는 예배실입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성경 읽기 시상이 있습니다. 마감일은 오늘 오후 6시까지이고 시상일은 12월 31일 주일입니다. 신약 1독 이상은 1만원, 구약 1독 이상은 2만원, 신구약 1독 이상은 3만원입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사님입니다. 23년도 하반기 성공부 수료식이 있습니다. 시간은 12월 31일 주일이고 담당은 이종현 목사님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송구 영신 예배. 시간은 12월 31일 저녁 8시고 24년 기도 신청서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간은 24년 1월 1일 월요일에서 21일 주일이고 금식 문항을 선택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사님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신년 말씀 잔치. 시간은 24년 1월 4일 목요일에서 6일 토요일 저녁 8시고 주제는 주여 열어주시옵소서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일부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24년 1월 7일부터 오전 10시에서 9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시간을 잊지 않도록 목장에서 안내해 주세요.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아름다운 퇴장, 행복한 등장 11, 수요 예배,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9, 사탄의 졸개를 제거하라.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성공부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구원 124 천국 노래자랑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12월 23일에는 수천 목장, 12월 30일에는 주사랑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2월 24일에는 쉼터 목장, 12월 31일에는 치앙라이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길면 2주일 정도 출장 갔다가 중국인들을 섬기고 이제 집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짧으면 일주일 정도 있다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이제 귀가를 했어요. 보통 이렇게 중국 내에서 이동을 할 때 1박 2일 정도 이동을 해야지 제가 목적한 장소로 갈 정도로 중국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들어와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기차에서 기차를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가족들이 나를 환영해 주겠지. 또 맛있는 음식이 되어 있겠지 하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집으로 오는 거잖아요. 박대할 것 같으면 집으로 안 가죠. 근데 막상 집으로 왔는데 아무도 내다보지도 않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왔어? 수고했어? 라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저를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샤워하고 이제 잠을 잤어요.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내가 멀리 갔다가 들어왔는데 식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참 힘들더라. 그것보다는 아이들한테 좀 교육을 해서 안내를 해서 아빠가 오면 좀 문 앞에서라도 인사하고 맞이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했더니 집사람이 바로 알아듣고 사과를 저한테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아빠가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아빠한테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식사하는 시간에 미안하다고 이렇게 다 사과하고 저도 그래 나도 이렇게 너희들이 사과해 주니까 좋다. 그리고 이제 다 풀었어요. 다 풀고 또 이제 출장을 또 갔다가 왔더니 미리 이제 제가 전화를 한 거죠. 여보, 나 집에 도착하기 몇 분 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망절망한 아이들이 있을 때니까 문 앞에 쫙 3대 2로 딱 써가지고 저를 박수로 환영하고 인사를 하면서 저를 맞이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가정이 있어서 참 좋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아이들 문을 열고 90도는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폴더로 인사합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라는 발을 들어서 알았어 가. 그렇게 하는 경우 있고 우리 평강에는 일어나가지고 아빠를 이렇게 안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족에게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안 가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또 어디 갔다가도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집이 정말 따뜻하고 좋으면 어떻게 되죠? 어디 갔다가 어디부터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가정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에는 회복과 치유의 힘이 있다 믿습니다. 공동체라는 곳의 힘은 무엇이냐? 회복과 치유가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고 공동체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가족 안에서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집 그러면, 가정 그러면 가기 싫죠. 그러니까 어떻게 최대한 밖에서 배회하다가 집에 와서 씻고 잠을 자고 또 최대한 빨리 나가버리죠. 왜요? 공동체에서 이런 회복과 치유를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셨을 때는 이것을 경험하라고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다 이런 일만 있으면 좋은데 이러지 않을 때도 꼭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같은 사람만 모여 있다면 나중엔 재미가 없어집니다. 다양해야 재밌습니다. 여러분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놀이기구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놀이기구가 달랑 하나만 있다. 재미있는 놀이동산일까요? 다시는 안 갈 놀이동산이죠. 왜냐하면 다양한 것이 있어야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해.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셨을까? 오늘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동체의 정의입니다. 내가 살고 공동체가 죽으면 공동체가 죽고 나도 죽는다. 내가 죽고 공동체가 살면 공동체가 살고 나도 산다. 중요한 건 포인트가 누굽니까? 나야, 나.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공동체가 산다는 거. 그래서 가정에는 공동체를 섬기는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 거야. 아빠, 엄마가 있는 거야. 어른이 있는 거야, 어른. 그래서 이 어른이 있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아빠가 아빠 노릇을 하고 엄마가 엄마 노릇을 하면 그 가정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엄마가 집 청소 해주죠. 빨래, 밥,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줍니다. 간혹 아닌 엄마도 있어요. 너희들이 해! 지저분해도 괜찮은 엄마도 있지만 대부분은 치워줍니다. 빨래도 해주고요. 그런 엄마와 아빠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건강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녀들이 보호받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어른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젖만 먹는 아이들만 있으면 그 교회는 날마다 소란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내가 죽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맞춰가야 되거든요. 이 맞춰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이제 새로운 목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또 맞춰가야 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죽는 일이 있으면 쉬워집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섬겨야지만 가정이 움직여지는 거지 섬기지 않는데 가정이 움직여진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내가 죽고 공동체가 살면 공동체가 살고 나도 산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가장 기초 공동체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면 세상에 위에 쌓여져 있는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무엇을 노릴까요?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점점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퍼센테이지로 다 만들어놨어요. 통계청에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점점 가정이 없어집니다. 뭐가 많아져요? 홀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늘어갑니다. 그러면 나라가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동체는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정 공동체가, 이 가족 공동체가 기초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지 그 나라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7%밖에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이 23%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낳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시간이 한 대만 지나도 가족 공동체가 해체됩니다. 이제는 인구 절벽, 이것이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닌 쪽으로 가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자, 몸을 한번 보시면 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뼈도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뼈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 먹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류대로. 근육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 종류대로 또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라고 하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고 외부에 있는 것 가지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양해요. 그 교회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어떻게 해요?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놀라지 말고 보세요. 놀라지 마셔요. 다양해. 얼마나 다양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쌍둥이라 할지라도 달라.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바람 잘 날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야지. 이놈의 교회 그러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우리 집은 식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소식들이 힘들고 어렵고 재밌고 즐거운 소식들이 항상 있어요.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희노애락이 있죠. 그죠? 어떤 공동체든지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성을 잘 받아들이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몸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한 몸을 만들어라.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죽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목소리 내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다 목소리 내죠. 하지만 그거를 참고 인내하면서 섬겨가는 것. 그래야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박은조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박은조 목사님은 샘물교회, 우리 가정교회를 아주 잘하고 있는 교회예요. 몇백 개 되는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목장을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책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 공동체가요, 다 그 안에 가면 완력이 있고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마저 그렇게 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할수록 낮아지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낮아지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어른이 많을수록 섬김 받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이 말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정말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 아닌 곳에서 희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똑같이 힘들고 어려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기도하자. 해보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래? 그럼 이걸 어떡하지? 이 잔머리라 그러죠. 머리를 쓰면 쓸수록 믿음은 떨어집니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한테 맡겨 이렇게 말씀. 이쪽이 강해져야지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머리를 쓰면 쓸수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자꾸 보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자꾸 보이면 벌써 희망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희망으로 그랬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한 거예요. 다른 곳에 희망이 없다는 거. 왜? 다른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의 힘은 소수사랑의 공동체이다. 신앙생활의 힘은 소수사랑의 공동체이다. 시작. 신앙생활의 힘은 소수사랑의 공동체이다. 그죠? 신앙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신앙의 힘이 기도도 있습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 상공부에도 있습니다. 목장에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소수사랑의 공동체가 신앙생활의 힘입니다. 결국에는 이 공동체가 있어야지 우리가 힘이 납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미흡해도, 미숙해도 하나님께서 이 소수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남녀노소하고
모든 빈부귀천하고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섬김을 해가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본, 제일 핵심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소수사랑의 공동체는 튼튼하게 세워지고 세상의 희망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밝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힘이 있을까? 어떤 힘이 있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돕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소수사랑의 공동체에는요, 돕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내어놓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 가는 것이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바울과 디모데와 전도단,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데살로니가 1장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면 1장에서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냐면 서로 돕는 기도하는,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서로 기도해주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목장을 어떤 목장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서로 기도해주는 목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 가서도 서로 기도하는 일터가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소수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힘이 있는가?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서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보신 분도 있고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회가 올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원서가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청하신 분만 하는 거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다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신청서를 만들었어요. 신청하시는 분만 한다. 근데 21일 동안 하는데 21일 동안 다 안 하셔도 된다. 내가 신청한 날짜만큼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날짜도 정해지게 돼 있고요. 식단, 미디어 금식,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될까 다 있습니다. 간증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금식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목장에서 간증해야겠다. 가족 목장에서 간증해야겠다. 기도에서 간증하겠다. 아니면 밴드나 단톡에 내가 간증문을 올리겠다. 뭐든지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다가 해놨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나는 이만큼 하나님 마음 주시나 그만큼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딱 잘라서 밑에 체크리스트는 21일 동안 하게 돼 있어요. 잘라가지고 밑에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위에 것만 내시면 돼. 아시겠죠? 내고 나면 나는 모를 텐데 사진을 찍어 놔요. 사진을. 그래서 그거를 목장에서 공유하세요. 목장에서. 그래서 목장 안에서 그것을 같이 이렇게 격려해주고 같이 위로해주면서 같이 해갈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회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지만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엇을 금식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고 나중에 밴드하고 단톡에다 다 올려드릴 테니까 또 나중에 혹시 종이도 잊어버렸다고 또 나는 잊어버려서 못한다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돕는 기도를 해야 된다. 왜요? 그게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다니엘 금식 기도회가 딱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세ገብ절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에.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들한테 세ገብ절 기도회 2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운영위원들이 목사님 1주만 줄이시죠. 그래가지고 1주를 디스카운트 했어요. 1주만 하는데 그것도 단 5일로 잘라가지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겹절을 여러분 만드셔가지고 가족들끼리 만드셔도 되고 같은 목장만 아니시면 돼. 그래서 다른 분, 내가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하고 세겹절을 만들어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우리가 5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ገብ절 기도회 하시면서 여러분 잘 하시고, 다니엘 금식 기도에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상품을 드립니다. 감사 나눔 노트를 드려요. 100일 노트를 드리는데 이거 다 사야 되는 건데 신청하는 분 한해서만 드려요. 그러니까 신청하시면 드릴 테니까, 아니면 그걸 돈 주고 다 사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아마 책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왜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섬김의 힘이 있습니다. 서로 섬김의 힘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섬김의 힘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 입맞춤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우리 문화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지? 우리 다음 주별로 만나면 무조건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 되나? 그게 중동 지역에는 이게 볼을 맞춰요. 볼을 맞추는데 볼을 맞추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룩한 입맞춤이니까 이게 뭘까? 그 다음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뭐 하는 거야? 그 밑에 또 해석이 있죠. 문안해 줍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안부를 묻는 거예요. 우리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그거라 그랬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진짜 오늘도 평안하게 살아계십니까? 라는 말이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루하루가 불안하기 때문에 안부를 묻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것. 그래서 서로 섬김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 당시에 살았기 때문에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는 거예요. 서로의 안부를. 왜? 그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딱 깼어요. 딱 깨서 창문을 딱 봤는데 뭐가 내렸어요?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리면 제 머릿속에 뭐가 딱 생각날까요? 눈 치워야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으나 저는 힘들게 되었구나. 그래가지고 빨리 준비하고 교회로 왔더니 교회를 누가 청소를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청소해놓은 걸 보고 제가 이제 뭘 해야 될까 봤더니 이 내리막이 항상 문제잖아요. 이 빙판이 되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염화칼슘을 저기 청학동에 있는 것을 세푸대로 올려놨어요. 세푸대 올려놓고 혹시 눈이 내릴까봐. 그래가지고 그거를 봤는데 이게 돌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앉아가지고 또 쇠망치로 다 깼어요. 다 깨가지고 여기를 최 목자님하고 같이 뿌렸어. 그래가지고 여기 빙판이 없어진 거예요. 서로 섬기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다? 내 눈에 보여서 저거 필요하겠다 싶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잘 아시죠? 여러분 눈에 딱 보여서 왜 저랬지?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하라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정확하다.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트집 잡으실 분은 없겠죠. 서로 섬기는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바라보고 내가 저 부분을 할 수 있다면 서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힘 있는 거. 그래야지 공동체가 힘이 있죠. 그냥 누가 하겠지. 그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눈이 내릴 거예요. 목사님이 치우겠지. 그렇게 하셔도 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 생각을 주셨을 때는 빨리 교회로 오시는 게 신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섬김의 힘이 있습니다. 소수 사랑의 공동체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힘이 있습니다. 복음의 힘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의 힘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여기 보면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공동체. 그죠? 교회 공동체. 데살로니가 가정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 우리. 그 다음에 중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예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왔다? 은혜로 왔다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뭡니까? 내가 아무 공로가 없는데 주님이 그저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분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믿도록 믿음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은 뭐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과거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현실의 문제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내 미래에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 과거의 모든 죄가 해결됩니다.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복음의 힘은 이런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주신 거예요. 소수 사랑의 공동체, 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일터에서 여러분 같은 직원들한테,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간증하는 겁니다. 교회 식구들하고 모였을 때 간증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무슨 힘이 확 드러나냐면 복음의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의. 왜요? 간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은요, 복음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또 흩어지면 무엇을 하냐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흩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저는 소수 사랑의 공동체, 이 힘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돕는 기도, 서로 섬기는 삶, 그리고 복음의 힘을 믿으시고 살아간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녀를 살리는 가정 목장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는 처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내년부터는 가족 목장을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해가려고 합니다. 가족 목장이 뭘까? 앞으로 제가 칼럼을 2번 쓸 겁니다. 가족 목장에 대해서는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말하면 자녀들을 VIP 삼아서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고 삶과 기도 제목,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나누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가 뭘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미래에 주님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족 목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목장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가족 목장으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죠. 그죠? 떨어져 있으면 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들을 살려내는 가족 목장을 잘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자녀들이 살아나면 누구도 살까요? 부모도 삽니다. 부모도. 그래서 가족 목장을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안 돼. 그럼 2번. 2번도 안 돼. 매일. 좋아요. 제가 가족 목장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훨씬 지난 것 같아요. 2003년에 제가 선교사 훈련한다고 목동에 선교사 훈련센터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듣고 시작하게 된 부분인데, 필리핀 선교사로 가셨어요. 5년 바울 선교에서 파송받아서 가셨는데 5년 만에 귀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과는 너무 많았어요. 실적도 너무 많았어요. 결과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가정이 깨졌어요. 자녀가 4명, 사모님까지 6명이 그 필리핀에서 살았는데, 목사님은 나가면 하몽차사 일한다고 너무 바빠.
성과는 너무 좋아.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 그런데 아이들은 깐난쟁이.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울증. 막 힘든 일이 벌어지고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서 비난하고 아빠와 관계가 멀어지고 과정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야. 도저히 안 돼서 목사님 모든 거 포기하고 귀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던 그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오셔가지고 훈련받고 거기서 원목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면서 저한테 특별히 제가 쭉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저는 일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면 나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나가서 선교사로서 일하지 말고 사모님하고 놀아라. 아이들을 돌봐라. 그러고 나면 사역이 생길 거다. 그럴 때 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조은이가 깐난쟁이 100일 좀 지났을까요? 깐난쟁이일 때 같이 모여가지고 밥 먹고 서로 얘기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던 일이 벌써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모르겠는데 아이들과 저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이요 할 말 안 할 말 저한테 다 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사과하면 그 아이들이 사과를 받아주고 저도 아이들한테 할 말 안 할 말 다 하죠. 가족 목장.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건강해. 떨어져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섬길 수 있고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수 사랑의 공동체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경험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튼튼해지면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은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정 공동체가 연약해지면 그 위에 세워진 것이 공든탑이 됩니다.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가정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무엇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우리 가족 목장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겨 나갈 텐데 정말 소수 사랑의 공동체를 잘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돼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정이 안전하게 목장이 튼튼하고 교회가 튼튼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희망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